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갈릴리 바다에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갈릴리 바다의 물결만 봐도, 흐름만 봐도, 파도 모양만 봐도 고기가 어디쯤 있겠다 꿰뚫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혼자도 아니라 때로 단체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 어부들이 단체로 나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 베테랑 어부들이 고기 잡기를 나선 이상 누군가 한 사람은 한 마리라도 잡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날 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완전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어부들 중에서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말 이변이죠. 그때 바닷가에서 저 무태 땅에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한쪽으로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깊은 곳에도 던져보고 얕은 곳에도 던져보고 오른쪽에도 던져보고 왼쪽에도 던져보고 앞에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사방으로 던져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무태 계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더 던져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란 곳은요, 이 갈릴리 바다와는 좀 멀리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산동네예요. 그리고 굳이 직업을 따지자면 예수님께서는 고기잡이와는 관계가 먼 목수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어부와는 관계가 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실패한 어부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 한 번만 더 던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가당치도 않죠. 그런데 밤새도록 실패만 거듭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 번 더 던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물고기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이 바다에,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린 것 같던 그 바다에 순식간에 그물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것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이 갈릴리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상식과는 방향이 다른 우리 주님의 상식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철수하였더라면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 그날 하루는 의미 없는 날이에요. 왜? 물고기 잡으러 나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건져 올림으로써 비로소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녘에 마지막으로 던진 그물에 잡혀 올라온 물고기가 가치가 있다면 그 물고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마지막 건져 올린 그 물고기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 올린 삶의 의미요, 앞으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야 될 인생의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여기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50년이라는, 내 60년이라는, 내 70년이라고 하는, 내 80년이라는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갈릴리 바다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그 넓고 넓은 갈릴리 바다를 밤새도록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는 짓이었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뭔 걱정이 있어 싶지만 내 속은 텅텅 폈어요. 무의미해요. 허무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의미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배 오른편이란 광활한 갈릴리 바다에서 비유하자면 그 작은 점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작은 점에 머물렀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귀중한 인생의 의미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드러내지만 내 속은 이미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의미하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지방에 석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총회에서 6교회를 도와주겠다고 6교회 명단을 보내라 그러는데 목사님 어느 교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교회들이 다 상황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힘드니까 어느 교회를 도와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일단 우선순위는 월세 내는 교회입니다. 월세 내는 교회를 먼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맨 밑에다가 우리 교회도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자, 보세요. 교회들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면 안 돼요. 나는 힘들어도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가 있어져야 돼요. 의미가. 아무리 광활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의미가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항상 이걸 정의를 내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왼편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왜? 내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왼편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왼편은 뭐냐?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도대체 머지않아 공동묘지에서 흙으로 썩어져 버릴 우리 허망한 인생 외에 진정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 여러분 앞에 이창원 목사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이게 20년이 갈까요? 30년이 갈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내 고집만 주장하면 이 인생은 어떻게 해요?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뭐냐?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내 고집을 부리는 왼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오른편의 인생을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찾을 때 우리 인생이, 우리 하는 일이 비록 미랄처럼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그 의미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에요. 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갈릴리 출신의 최고의 어부들이었어요. 최고의 어부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빈손입니다. 마치 이 광활한 갈릴리 바다가 텅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계속 한 군데만 던졌겠습니까? 여기저기 던졌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 주님도 나 거기 던져봤어요. 던져봤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헛고생 시키지 마세요. 안 던집니다. 네. 밤새도록 안 잡힌 물고기가 새삼스럽게 던진다고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줄친 거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왜? 이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 물고기가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곳에 물고기를 있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을 던져도 물고기 못 잡아요. 네, 물고기 못 잡아요.
평생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온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넓은 갈릴리에서 송사리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창원 목사가 아무리 멋있게 설교해도, 아무리 원고 준비를 잘해가지고 설교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저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더듬고 제가 설교를 앞뒤가 졸가리 닿지 않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새벽녘 마지막 순간에 건져 올린 물고기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표징입니다. 무식한 제자들이 이후에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담대한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주님의 긍휼함이 함께 계시면 이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갈릴리에서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7장 6절로 7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가 가장 적기 때문에, 네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네가 가장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너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고 가장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연약한 민족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마치 텅 빈 것 같은 갈릴리에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잘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나에게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이것저것 다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나는 보잘것없고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을 그때그때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텅 빈 것 같은 갈릴리 같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힐 줄 믿습니다. 이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라는 사사는요,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늙음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라는 사사는요, 맨 앉아있다, 잠잔다, 그것만 나와요. 게다가 또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두 아들이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냅둬요.
고치려고 안 해. 그냥 냅둬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리는 이 영광이 자기 죽을 때까지는 계속될 줄 알았어요. 뭐 나만 이 영광 누리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영광이 다 물거품처럼 돼버리는데,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엘리 사사가 이 소식을 갖다가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하필이면 그날 해산을 하고 있는데 애기 막 낳고 있는데 와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죽었다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 아들 이름을 딱 줘놓고 죽네.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 떠났다. 내 살아 생전에는 계속될 줄 알았는데 떠났다.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엘리 제사장 같은 거물급은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산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엘리 제사장의 그 영광이 허물어지는데 한나절이 안 걸렸어요. 한나절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헛된 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광만을 구하고 쫓아갈 때 이 세상은 어때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은 갈릴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대답할 말이 없어요. 텅 빈 갈릴리에서 빈 그물만 끌어올리다가 왔다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갈릴리로 되돌아간 제자들은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본능에 따라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해온 것이 물고기 잡는 거니까 그저 충동적으로 물고기 잡으러 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자기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정작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온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만나려고 온 그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그 제자들 중 아무도 자기가 만나야 될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고기잡이에만 열중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바닷가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낯익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많이 들었었는데도. 그래서 그들은 기계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뒤에 줄친 거 시작.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제자들이 그 음성에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면서도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던졌던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물을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무거우니까.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랬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예. 자, 보세요. 밤새 빈그물이었는데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확인하는 순간 사도 요한은 깨달았어요. 뭐냐? 야! 이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순간 외치죠.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주님이 아니고서는 공허하기만 하던 이 갈릴리에서 결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분이 없었거든요. 자, 이 사도 요한의 외침, 주님이시라, 이 외침을 들은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저 황급하게 옷을 입더니 바닷속으로 뛰어내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내가 이 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께로 가야지.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대조적인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모든 제자들이 잡혀있는, 와, 물고기 많이 잡았다, 이거 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기에만 정신이 빠져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즉각적으로 이런 역사는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뭐예요? 사도 요한은 뛰어난 지각력, 즉 깨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기만 했을 뿐, 그래서 주님이시라 외치기만 했을 뿐 다른 행동이 없어요. 즉 깨닫는 지각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하는 행동력은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깨닫기는 깨달아요. 야,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아요. 아는데 사도 요한처럼 깨닫는 지각력은 있지만 행동력이 없어요. 그걸 알긴 알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반면에 사도 요한의 입에서 주님이시라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베드로는 겉옷을 거치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기서 바다로 뛰어내리다 라는 이 구절의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졌다, 이 뜻이에요. 바닷속으로 던졌다. 1초라도 빨리 예수님께 도착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냐? 깨닫는 건 좀 둔하지만, 그죠? 깨닫는 건 사도 요한이 빠르지만 뭐가 빨라요? 베드로는 행동력, 움직이는 게 빨라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본문 8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50칸은 뭐냐면 우리 길이로 말하면 약 100m예요. 100m. 그러니까 모태하고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물로 뛰어들기는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호스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물로 먼저 뛰어들긴 뛰어들었지만 배가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배가. 어쨌든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 외에는 그 이후의 과정이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로 뛰어든 그 행동이 그다지 의미가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어깨를 흔들어가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혼내듯이 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깨닫는 게 빠르다, 지각력. 그렇지만 베드로는 행동을 빨리 한다, 행동력.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요한처럼 지각력은 좋지만 행동은 안 해. 그러니까 깨닫긴 잘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는데, 깨닫는 건 잘 깨달아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나 또 베드로처럼 행동은 잘해요. 나 이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길 거야. 행동은 잘해요. 근데 지각력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못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실수가 많아요. 이런 사람이나 공통점이 뭐냐? 신앙과 삶이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뭐냐? 올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지각력과 깨닫는 능력과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균형 잡힌 신앙이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좀 답답해 보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움직이는 거, 그렇게 사는 거, 이게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 네. 간혹 보면은 행동력이 앞장서 가지고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딴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막 일을 저질렀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 뒷감당을 못해 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력을 주시옵소서. 또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행동력을 주시옵소서.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신앙과 삶이 같이 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쏟아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